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로 기도하기 네 번째 시간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사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12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는데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험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금요일 기도회마다 레위기 말씀을 한 장씩 보면서 레위기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속죄 제사인데 이 속죄 제사의 정의는 속죄 제사는 죄를 씻는 제사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존귀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추해집니다.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일수록 사람이 천해지고 추해집니다. 그 존귀함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 교도소나 이런 데 가면 흉악범들 모이는 곳에 가면 그 범죄자들이 모인 곳 그곳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흉해지고 또 추해진 그런 모습을 끝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죄를 싫다고 스스로 씻어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인간 스스로 아무리 죄를 씻으려고 해도 그 죄를 스스로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잠시 가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 보게 가리는 것입니다. 옷으로 가리고 뭐로 가리고 선한 행위로 좀 가리고 또 남들 돕는 것으로 좀 가리고 이렇게 포장하여서 그 죄를 가리지만은 그 속에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그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가리는 것은 마당에 똥 사놓고 그 똥을 신문지로 덮는 것 같습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똥을 한 무더기 사놓고 그 똥을 신문지로 덮어놓고 그리고는 죄 없다, 똥 없다, 오물 없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또 친절한 말하고 또 도덕적인 행위 몇 개 남들 안 하는 그런 어떤 게 구제 다른 사람 좀 하는 그런 흉내 내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깨끗이 그 죄를 씻어내야 되는데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죄를 씻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는 방법을,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속죄 제사라고 하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죄를 씻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말씀 그 정하신 그대로 하나하나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인간의 그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게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인데, 두 번째로 오늘 레위기 4장에 보면 이 속죄 제사가 네 가지 종류, 네 가지의 속죄 제사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백성 전체, 회중 전체의 죄, 이 집단, 우리 공동체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죄를 씻는 속죄 제사, 또 족장,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근사님이나 뭐 사랑방 리더나 이렇게 리더에 속한 사람의 그 죄를 씻는 속죄 제사의 방법,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평민이 죄를 씻는 속죄 제사의 방법, 이렇게 네 가지 아주 짧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사실은 복잡하게 쓰는 거 이게 한번 되게 짧게 설명하면 굉장히 쉽거든. 우리가 한번 해보면 제일 쉬운데 우리가 뭐 속죄 제사를 지금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방주 같은 것도 승막 같은 것도 막 설명을 하니까 못을 뭐 받고 나무 종류를 뭘 하고 뭐 얼마 몇 자를 자르고 이러니까 그걸 글자로 읽으려고 하니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방금도 1절에 11절까지 읽었는데 안 와닿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지금 허리에 꺼풀이에 뭐 기름으로 짜고 저짜고 안 와닿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한번 딱 보여주면 그냥 끝인데 너무 쉬운 건데 글로 풀어놔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간결하게 오늘 저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입니다. 3절에서 12절 오늘 첫 번째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제물은 뭐냐?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입니다. 자, 근데 그 절차가 어떤 절차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자, 먼저 이 제물을 가져왔죠. 흠 없는 수송아지 가져와 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해망문 앞에서 안수하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도살하는 거죠. 죽이고 뭐 할까요? 피 받아 가지고 분향단,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분향단에 피를 바르고 그 밑에다 쏟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있잖아요. 내장에 붙은 기름, 그리고 내장과 기름은 다 드러내 가지고 그걸 번제단 위에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연기로 올려 보냅니다. 나머지 고기하고 나머지 모든 부속물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이게 이 해막 밖에 이 재버리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절차대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지은 죄를 속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죄를 안 짓는 것 같습니까? 제사장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도 속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요, 죄를 남들에게 드러내고 남들에게 공개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속죄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지은 죄를 갖다가 드러낸다는 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자기가 숨겨두고 있으면, 그러면 제사장 옷을 입었다고 해도 자기 안에 있는 죄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문지 덮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옷을 입고 거룩한 옷, 직분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직분의 옷 입는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사장의 죄도 속죄의 제사를 본인이 직접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제사장의 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의 제사나 다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 미치니까 절대로 제사장이 제를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래 제일 먼저 소개하는 속죄 제사의 종류는 뭐냐면 제사장의 제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목사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돼요. 목사가 제일 하나님 앞에 깨끗하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고 조그마한 거라도 허물 있으면 그걸 찾아서 회개하는 일에 목사가 제일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목사가 죄가 가득하고 목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죄를 특별히 속죄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참 다행인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받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드리는 제사가, 백성을 위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도록 하는 그 중보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사에 한 획을 끊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 하면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07 한국의 대부흥이다, 평양 대부흥,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교회사에 정말 중요한 한 획을 끊는 사건이었습니다.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 지금 미국의 에저버린가 거기에서 어떤 대학에서 채플에서 계속해서 예배드린다는데,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7일간 집회, 일주일 집회했는데 집회 마지막 날까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어떤 그게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평양 장대현 교회 예배가 다 마칠 갈 무렵에 누가 나왔느냐면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 계셔요. 이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교회 지도자죠. 이분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장로님은요, 그 교회 전체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자기 죄,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100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 돈 100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이 돈을 자기 친구가 자기를 장로니까 믿고 맡기면서 자기 가족들을 자기 대신에 좀 돌봐달라고 그러면서 100불을 맡겼는데 이 돈을 자기가 횡령했다는 거죠. 장로가 나와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 회중 앞에서 자기 죄를 눈물로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한 거죠. 그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장로님이 눈물로 회개하고 나니까 이어서 누가 나오냐, 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도 이런 죄인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나왔냐면 살인하고 사람 죽여놓고 몇 년 동안에 완전 범죄처럼 돼 있던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사실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런 일까지 일어나니까 그 속에 막 성령이 막 회개의 그 역사가 막 불러일으키는데, 그날 집회가 새벽까지 이어지고 그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거죠. 원래는 그날에 마쳐야 된 집회가 그 다음 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평양에 그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꺼지지 아니하는 그 부흥이 거기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평양 장대현 교회의 그 부흥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100만인 구령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조선 땅에 그 일제 시대 때에 그 조선 땅에 100만인 구령, 100만 명의 이 조선 땅에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그 기독교 사이에 이 부흥의 역사가, 영혼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난, 그게 굉장히 유명한 그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인 것이죠. 그 기점은 뭐냐?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직분을 가졌던 그 길순주 장로님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거기에서부터 그 부흥의 불씨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리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이 속죄의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으면 장 목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먼저 회개하며 눈물로 그렇게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는 뭐냐면 회중을 위한 속죄의 제사예요. 두 번째 종류는 13절에서 21절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읽었던 본문하고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읽지 않고 제가 크게 설명만 할게요. 자, 제물은 뭐냐? 전체 이스라엘 전체 회중 백성 전체를 위한 죄, 그 죄에 대한 속죄 제사거든요. 백성 공동체에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공동체 전체에 그 허물과 죄가 있을 것인데 그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은 뭐냐? 제물은 수송아지입니다. 수송아지. 백성 전체니까 제물이 수송아지 정도는 돼야 되겠죠. 자, 회막문 앞에 안수하고 그 앞에서 이 수송아지를 잡아 죽입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바르느냐? 번제단에 바릅니다. 번제단에다가 바르고 그 피를 밑에다 다 쏟습니다. 그리고 기름 떼내고 콩팥 떼내고 이 내장 종류는 어떻게 하죠? 번제단에다가 불태워가지고 앞에 거하고 똑같죠? 불태워가지고 연기로 화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와 가죽은 역시 바깥에 거기에 태우는 곳에서 다 태우고 그렇게 이제 다 태우고 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면 백성 전체의 죄가 속죄받습니다. 이게 이제 회중 전체,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의 제사인 것입니다. 제가 한 내용이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혹시 못 믿겠거든. 목사님 하신 말은 못 믿겠다. 이러면 직접 13절에서 21절까지 찾아서 읽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예. 자, 이렇게 제사장이 앞에 드렸던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하고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하고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찾아보세요. 차이점이 있어요. 제물 갖고 그 다음에 회막문 앞에 죽이는 것 같아요, 달라요? 같죠? 예, 뭐 차이점 찾아내라고 하니까 그냥 제가 OX로 불러드릴게요. 자, 번제단 밑에 피를 쏟고 바르는 것 같아요? 틀려요? 예? 자, 요게 다르죠. 그죠? 예. 제사장은 어디에 피를 가지고 발랐어요? 분향단. 그건 어디 있죠? 성소 안에 있죠. 성소 안에. 그게 차이가 있어요. 예.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왜 제사장의 죄는 왜 분향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백성 회중의 그 죄에 대해서는 그 바깥에 성막 뜰에 있는 그 제단 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를까?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자, 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죠?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은 매일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성소까지 들어가요. 거기서 분향단에서 분향하면서 백성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디까지 들어가요? 이스라엘 회중은 어디까지 들어가죠? 그렇죠. 성전뜰, 성막뜰까지 들어갑니다. 번제단 앞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백성 회중의 죄는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것만큼, 그 제사의 대상이 들어갈 수 있는 것만큼 들어가되,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제사장 말고는 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나머지 제사는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 말고 나머지 제사는 피를 어디에 바르는 게 맞느냐 하면 번제단에다가 피를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제단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그렇게 분향단의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하여서 분향을 하는데, 이게 백성을 위한 오늘로 말하면 중보기도거든요. 제사장이 분향단에 피를 바르지 않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제사장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도가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사장이 분향단에 피를 바르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면 백성의 기도, 백성 회중이 드리는 그 기도,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죄를 속죄할 때는 그 분향단까지 들어가서 피를 뿔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회중의 그 죄는 번제단에다가 바른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 속죄 제사입니다. 이는 족장들, 그러니까 사랑방 리더들이나 이런 족장들, 사역장들이나 이 족장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 그러니까 족장이 죄를 지었어요. 자기 죄를 속죄할 때에 제물은 뭐라고요? 순념소를 안수합니다. 역시 죽이고 그 피를 어디 바를까요? 어디 바를까요? 그렇죠. 번제단에 바르죠. 예, 이제 잘 아신 번제단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피를 붓고 역시 똑같은 절차를 거치고 제사장이 중보하면 그러면 그 리더의 그 족장의 죄도 씻음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민, 네 번째로 평민입니다. 평민. 자, 평민 한 사람 한 사람, 예,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 역시 제물은 뭐냐? 암염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저 이쁘게 생긴 저거 어린 양이 어린 양. 예쁘죠? 저걸 어떻게 죽이노? 그죠? 예, 저거 끌고 와가지고 안수하고 죽여서 피를 어디 바를까요? 번제단, 예, 번제단에 바르고 그리고 뿌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똑같은 절차 거치고 제사장은 중보하면 그러면 그 죄가 속죄받습니다. 나머지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제가 일부러 다 전체 사장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속죄 제사의 제사 드리는 방법은 다 이제 설명이 됐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 속죄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그리고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바르고 태우는 것입니다. 기름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진 이게 전체 핵심인데, 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뭐로 가린다고 그게 없어지는 것이, 덮어놓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뉘우친다고 그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지만은 그 회개하면 용서받지만은, 그러나 사실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돼.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이 대가를 치르면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고 멸망받는 것이고 불태워 없어지잖아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번제단의 그 불처럼. 그런데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하면 누군가 제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서 죽어야. 피를 흘리는 피의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정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에요. 죄 지었기 때문에 죄는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내장과 기름은 걷어내서 번제단 위에 태우고 고기 가죽은 진 밖에다가 죄 버리는 곳에서 그렇게 가서 태웁니다. 이렇게 반드시 누군가가, 제물된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가져가야 돼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볼 때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래 말씀했죠. 그죠? 예, 아까 어린 양 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진 밖에 나머지 고기하고 다 가져가서 그건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태우신 거예요. 피 흘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에 친히 그 죽음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속죄의 제사 속에 누가 감추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드림으로 죄를 속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피를 흘리는 이 속죄의 제사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하시고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사로 완성되어졌지 이제 우리가 그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카나다의 어떤 신학교에서는 그 주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대속죄일에 이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 대속죄일 그걸 성경대로 재현을 한답니다. 그때는 진짜 이 소를 이 짐승을 잡는 도살을 하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느껴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영원한 제사를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제사를 내가 나의 속죄의 제사로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 죄를 씻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속죄의 제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 특징은 이 속죄 제사는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죠? 아까 제사장의 제는 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뭐가 되었죠? 수송아지, 흠없는 수송아지. 회중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제는 역시 수송아지. 예. 족장의 제는 수염소. 그 다음에 평민의 제는 암염소 또는 어린 양. 예, 어린 양이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5장에 보면 비둘기도 나와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 이렇게 같은 죄를 범하여도 뭐가 다르냐? 제물이 다르거든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수염소고, 왜 어린 양이고, 왜 소고, 왜 이렇게 제물이 다를까요? 그것은 같은 죄를 할지라도 누가 지었느냐에 따라서 죄의 영향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범죄를 할지라도 그 영향력이 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크게 처리를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국회 회모 중에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그 재산 누락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한간에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일반인이 그냥 그렇게 직장에서 업무 시간에 이런 일을 했다면 그다지 그렇게 또 그럴 일도 아닙니다. 그게 만일에 어떤 법에 걸리는가? 그럼 법에 처벌 딱 받으면 되지만은, 그러나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것도 어떤 이게 노동자를 대변하고 가난한 청년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거기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똑같은 죄라도 책임을 크게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짓느냐, 누구의 죄를 속하느냐에 따라서 제물이 그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속죄제의 조건은요,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거죠.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잘 보면 이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죄인 줄 모르고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의 제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속죄 제사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13절,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는데 자기 몰랐어요.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범한 죄를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얼른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또 22절도 보십니다. 족장도 마찬가지요. 22절 읽어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죄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27절도 그래요.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처음에 죄인 줄 모르고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 계명을 어겼는데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아 이게 죄였구나. 그러면 지체 없이 뭘 해야 돼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속죄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속죄의 제사는 죄짓고 와서 고의로 죄짓고 와서 또 다시 속죄제 드리고 또 똑같은 죄 돌아가서 고의로 또 짓고 와서 또 다시 속죄제 또 똑같은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고의로 죄를 짓고 또 뭐 양 한 마리 갖다 바치지 뭐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부지 중에 고의입니까? 고의가 아닙니까? 고의 아니죠. 부지 중에 알고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신앙 양심에 비춰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때에 드리는 이 속죄의 제사.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 우리가 잘못 오해하듯이 똑같이 고의로 죄를 짓고 그냥 조금 있다 양 한 마리 또 갖다 바치고 또 돌아가서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너희는 편리도 하다. 그렇게 죄 짓고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그리고는 돌아가 가지고는 눈물 찔끔 흘리고 그리고 죄 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야, 참 편리하다. 기독교는 참 편리도 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죄는 분명히 주님의 피로 속죄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속죄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진실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데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그게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지만은 내가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나 또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면 그것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 뭐 제가 별로 영화 많이 본 게 없어가지고 이 영화 밀양에 보면 저기 주인공이 나오는데 아이가 유괴를 당해가지고 유괴범한테 그 어린이집 그 운전기사가 아이 유괴범이요 아이를 죽인 거죠. 그 얼마나 큰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 유괴범을 이 여주인공이 어떻게 교회를 가가지고 예수를 믿고 유괴범을 용서한 거죠. 자기 마음으로 용서한 그것을 이제는 마음으로 용서한 것을 입으로 선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그 범인에게 찾아가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코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그 면회 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 용서한다고, 나 예수 믿고 당신 용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유괴범이 자기가 이미 용서를 다 받았다는 거죠. 감옥 안에서 자기도 예수를 믿게 됐고 자기도 예수 믿고 자기 죄를 다 용서받았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뭐 자매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얘가 막 그냥 휘떡 뒤비진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해줬는데 내가 내 딸을 잃어버리고 내가 용서하려고 얼마나 이 과정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는 용기를 내서 용서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누가 자기가 용서해 주기도 전에 누군가 용서를 다 해줘 버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 내용이 전개되는 기독교의 그 회개라고 하는 교리를 그 영화 속에 그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은 그런 영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고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를 용서하신 거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에 대하여서 책임,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속죄제의 우리의 삶의 적용인 것입니다. 그 죄로 아픔을 당한 자가 있으면 그에게도 그런 진실된 사과가 있어야 되고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그냥 편리하게 죄 지었으니까 양 한 마리 갖다 바친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고의로 지은 것이 아니라 부지중으로 지은 죄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이게 죄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속죄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정신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참된 회개. 그 죄에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깨달아질 때마다 그게 바로 죄였군요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죄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죄를 버리는, 죄에서 떠나는 이 참된 회개, 이런 회개가 바로 뭐냐? 속죄제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보니 그동안 죄인지 모르고 있던 것들이 깨달아질 때가 있죠. 그죠? 내를 몰랐어요. 나는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불편해요. 불편해. 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이건 내 이야기, 진짜 내 이야기. 아, 듣고 보니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깨달아지면, 그러면 그게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고요.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즉시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 속죄제가 뭐라고요? 속죄제에 우리는 오늘 양 잡고 염소 잡고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의 속죄의 그 제사 십자가로 그 제사는 완결됐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참된 회개. 깨달았으면 그 죄를 버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 참된 회개가 바로 뭐냐? 이 속죄제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아, 깨달아졌어요. 이 내가 잘못된 거구나. 이건 내가 잘못된 거구나. 이건 내가 죄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그날 뭐 하는 날이에요? 예, 그날 속죄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속죄 제사. 속죄 제사 어떻게 드린다고요? 참된 회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큼 성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따라오는 것, 참된 회개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참된 감사죠. 예. 누군가가 죄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나니까 자기에게 이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아직 버리지 못한, 자기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는데 이건 너무나 확실한데,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직까지 완전히 다 버리지 못한 그 죄가 있단 말이에요. 버리고 싶지만은 잘 안 되는 죄가 있어요. 버리고 싶지만은 잘 안 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자기 양심에 자책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형제가 있고 그런 자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전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그 죄에 대해서 이전에는 그게 죄로 생각되지 않은 거예요. 남들 다 아는데 뭐. 그런데 이게 이제는 자기한테 무거운 짐이 되고 이걸 당장 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잘 되지 않고 자꾸 거기에 매여 있는 자신을 볼 때에 괴로운 겁니다. 이 괴로운 부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끌어안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눈물로 회개하고 이걸 버리는 과정에, 이걸 버리고 돌이켜 참된 회개가 있고 난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버리면, 하나 버린 것으로 내가 손해본 것이 아니라 하나 버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재미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재미로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을. 그 술, 담배 좋아하던 것들, 그 이전에 잡기 좋아하던 것들, 이런 것들요, 얼마든지 하나 버릴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누리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씩
버려나가는 거예요. 버리고 참된 회개가 있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그 참된 감사, 참된 기쁨,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한 죄 많은 여자가,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죄 많은 여자예요.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는 자기에게 있는 값비싼 향유를 갖다가 다 깨뜨려가지고 그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 다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때에 집주인, 누구죠? 바리새인. 집주인 바리새인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죄인, 이런 이 죄 많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도 기분 나쁘고, 예수님이 여기 예수님 초대했지만은 이 여자가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이게 초대된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찔찔 따면서 그러면서 막 뭐 옥합을 깨뜨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랍비라고 한다면 이런 죄인이 그 머리끝을 가지고 몸에 손을 대는데, 발이지만은 손을 댄데 그걸 가만히 두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도 뭔가 좀 이상해 보이고 기분 너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막 정죄하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그 속마음을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 너희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니? 그게 예의거든요. 손님 모시고 오면 아스팔트 없는 비포장 도로에 그 신발 샌달이죠. 발가락 나오는 그 샌달, 그러니까 다 먼지 묻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하인이 있는 집에서는 하인을 그걸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예의입니다. 근데 예수님 초대해놓고 그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이 값비싼 향유로 그 기름 다 깨뜨려서 그 향유로 내 발을 씻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럴까? 하고 질문하죠. 예수님 왜 그럴까? 바리새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용서받은 자는 그 기쁨도 크다, 그 감사도 크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죄가 많기 때문에 많이 용서받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내 발을 씻기는 것이다. 기름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 그 깊이가 어디 있느냐? 죄 사한 것이, 죄 사함 받은 것이 많을수록 참된 회개를 한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참된 감사도 있고 참된 헌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 제사를 드린 결과는 뭐냐? 최종 결과는 그 뒤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얼마나 초라하게 했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죄를 사함받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회복했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이거 평생 버리지 못했는데, 내가 알고도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좌절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내가 버릴 수 있고 여기서 돌이켜서 그것을 회개하고 버리고 나니, 그 죄를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나의 존재의 회복,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감격이 넘쳐서, 그래서 그 감격을 누리고 그 감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싼 향유를 다 부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 닦은 이 여인의 기쁨과 감격이 진정한 속죄 제사의 가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